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9월 우리 첫 주를 맞이하는데 맞죠? 9월 첫 주. 우리 9월 한 달에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선선하니 성경 읽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은 영혼의 창이고 또 인생이라는 배의 키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했는데 하나님께 열려있고 소통하고 말 그대로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사실 우리 외모나 우리 외적인 것이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 마음이 망가진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마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했다, 상했다, 아주 그냥 끝장나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성경에서 굳은 마음, 또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표현된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지난주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말씀인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돌처럼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본문 우리 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본문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이 임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앞서 11장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지금 방금 읽은 36장의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무엇보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은 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늘 다짐해 보지만,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이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내 마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도대체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배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십니까?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채로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상하고 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거 그렇게 기쁜 소식 아니지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위로하고 달래서 이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게 맛이 갔어요. 부패했다라는 건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고쳐서 될 게 아니에요. 음식이 상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 치고 간을 세게 해보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이미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본들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 위로하고 어루고 달래서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왔다, 우리가 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때로는 무너지면서 예배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막 무너져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참 이 마음이 도대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짐을 경험을 해요. 근데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영상 보면서 예레미야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저는 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던 게, 왜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하는가. 그 영상이었지만 한 대목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왜 무너뜨린다고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거 개선해서 어떻게 고쳐서 될 게 아니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함께 불렀잖아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 묵고, 여러분 병들고 문제 많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또 상함으로, 그러나 주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회복되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되기 원한다면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온전한 마음이 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온전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걸 성격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면 성격도 변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성품도 인격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삶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막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 보였는지 몰라도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우리의 성격도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을 성격이라고만 볼 수 없고 그 근본 성격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 굳은 마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상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줘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반응이 없어요.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반대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기준, 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을 생각에 염두에 두질 않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철이 없으면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자기 마음만 이야기하잖아요.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철이 들면 우리 엄마 마음은 이렇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서에 쉽게 반응을 해요. 앞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서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정서라는 건 감정인 거죠. 어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는 거예요. 모든 정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격적으로 또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교회 와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놀래요. 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눈물이 나고,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해드렸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정의가 있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달라져 버려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에 굴복해요.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달라도, 내 의지는 이건데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셔도 쉽게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면, 난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놓을 줄 아는 거예요. 또 나는 전혀 관심 없어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요, 내 적성대로 내 취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 못해도 주어지면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해지더라고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면 늘더라고요.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안일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거 하고 싶어 한 일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뜻에 맞게 주님 원하신 대로 때로는 내 원대로 아니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력도 늘고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사역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역은 그 사역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적성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한테 제일 처음 맡겨주셨던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었어요. 어린이 사역. 제가 어딜 봐서 어린이와 어울리게 생겼습니까? 저는 애들하고 노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애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좋지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은 근데 맨날 저만 보면 전도사님 그러면서 와서 매달리고 완전 내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와서 막 업히고 발에 매달리고 이러면은 그 애들을 막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같이 놀아주면 온몸이 피곤해요.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인데 해야죠. 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율동을 배웠어요. 율동을. 왜냐면 어린이 사역을 하려면 율동을 해야 돼. 앞에서 전도사님이 야 찬양 열심히 해.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면서 뭔가 보여줘야 애들이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율동을 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선이 곱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애들은 웃기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이렇게 막 망가져야 돼요. 그럼 애들이 좋아해. 제가 앞에 서서 막 율동을 처음에 저희 대학교 동아리에 가가지고 율동을 배워와가지고요. 애들 앞에서 막 웃기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역이 되잖아요. 하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다면 내가 여기서도 율동할 수 있어요. 아멘이 한 명밖에 없었던 관계로. 그거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하는 거예요. 내 적성대로 내 마음에 좋은 것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게 사실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원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의지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온전한 마음은 예수님이시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그분의 그 모습이 보니까 당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원을 구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의지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새로운 마음, 또 회복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순서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나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괜찮아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 자체로만 매일 마음이 상하고 매일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대로만 살면 안 되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순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에서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같지만 좀 더 과정을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거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 마음 자체로는 별로 반갑지 않지만 누가 마음이 상하고 싶겠어요, 그죠? 통회한다,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무너지다, 부서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마음이 무너지고 싶겠어요? 누가 마음을 부서뜨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환영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신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걸까? 제사라고 오늘 시편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멀쩡한 제물을요,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릴 때 그 제물을 쪼개어내요. 벌려서 내장을 쏟아내고 각을 떠서 완전히 이 짐승의 형체가 사라지도록 완전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건 완전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게 만들어서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소고기 먹고 싶어서 양고기 드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는가, 원하시는가? 짐승이 쪼개어질 때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할 때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질 때 그 짐승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살고자 하지만 마음이 상해요. 그것이 내 자신으로 인한 것이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목표하는 그 삶을 가로막는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상해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가끔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사들 보면 제가 마음이 상해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다 보니 또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나 또 다 잘 지키는데 몇 군데에서 잘 안 지켜가지고 일이 크게 터지면 싸잡아서 기독교를 막 욕을 하잖아요. 언제는 한번 보니까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야,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 댓글 단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 꼭 한두 사람들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가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만하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해볼 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주님 말씀대로 왜 살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마음 상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막 괴로운 거예요. 화를 내도요, 예?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까지 씩씩대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진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미운 마음 들다가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숙연해지시네요 다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 가는 시작점이에요. 성도는요, 상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서 괴롭고 나 왜 이러지 막 분노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더 분노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대요? 그 다음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를 받을 거니까. 지금은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위로를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거기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만드세요. 성경은 이 마음을요, 깨어진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깨어진 마음. 우리 안에 남아있던 강팍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깨어져요. 그러면 그 깨어진 사이로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굳건히 닫힌 마음에 성령님이 침투하고 막 뚫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함 가운데 깨어질 때, 무너질 때 그때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도는 한 번 애통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울며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릴 때 차츰 이 마음이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1이면 1, 2이면 2 이렇게 안 돼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을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꼬여진 그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내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정으로, 정 아시죠? 이렇게 돌 쪼개는 도구 있잖아요. 정으로 원석을 쪼갤 때 여러분 한 번 땅 때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때리면서 쪼개고 그러면 작품이 드러나죠. 마침내 작품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왜? 또 예배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제 마침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찬양 중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상한 마음으로 예배 나올 때는 정말 이 마음이 되겠나 싶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말씀 중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사를 벌이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공사를, 그러니까 공사가 좀 크게 벌어지는 데일수록 시끄러워요. 예배가 막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나 보면 거기 공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뚫어내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깨어 부셔져서 거기에 지금 새로운 지금 마음이 세워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 안디옥교회 한동안 잠잠했는데 앞으로 시끄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막 시끌벅적 소문이 나고 저게 무슨 일 있나 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게 이제 숙제 아니겠어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처음에는 상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통회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혈기가 그냥, 그죠? 세상에 나아가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은혜, 받은 은혜 다 떨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참 숙제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특별히 지켜야 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야겠죠. 주님 주신 이 새 마음,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도해야죠. 기도. 너무 뻔한 얘기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이 기도하면서 이 전환을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을 할 때는 시편 말씀이 막 이 상한 마음, 통회하며 막 주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시편 끝쯤 가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언제고 해도 돼요. 아까 했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해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루 3번만 기도해야 돼? 아니면 일주일에 1번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 기도가 참 기도할 그 시간만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해도 되고, 저녁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언제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혈기가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이 번뇌가 있고 괴롭고 욕심이나 또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찾아올 때 기도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다시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
통회한다는 건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통회하는 것과 겸손한 것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사실 겸손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왜 무릎을 꿇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는 줄 아세요?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임하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울어요?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출 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받은 은혜가 유지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런 경각심이 딱 세워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통회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새롭게 하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그러나 애통함으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여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때로는 강팍해지고 굳어있던 마음들을 주여 깨어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 마음 사이로 이제 새롭게 하셔서 세우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함께 기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